찬송가 540장 부르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곁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놓쳤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모든 아픔들 다 없애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흔들어 넘어뜨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전도하여 오신 새신자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나눠주는데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방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되는 쟁반들도 많이 주시긴 하죠. 그리고 또 교회 이름과 말씀이 적힌 좌식 책상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에게 주던 예전에 많이 주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런 발전을 하면서 그 안에 어플이라는 걸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주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새신자에게 주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을 주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성경을 많이 선물을 했었죠. 어렸을 때도 친구를 전도해 오면 친구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성경을 선물을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했죠. 그 사람들은 전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냐면 그 안에 적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오늘 짚어보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책을 불태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이면서 도전이었어요. 그 왕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교만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은 교회를 박해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성경을 금하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질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는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다시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왕이 불태워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사용하여 다시 쓰라고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들의 시도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고 오늘날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게 된 책이 되고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근본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또 다른 전략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말씀 사역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어떤 행동을 했죠?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숨기셨죠. 자,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은 훨씬 더 많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많은 사역자들을 죽이면 그 말씀이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매는 순교자의 피를 거름 삼아 더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세국 정책이고 나라 문을 닫고 했어도 복음은 들어와서 그들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와 말씀 사역자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순교당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땅의 복음이 수많은 민족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성경이 많이 흔하죠. 그냥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무료 어플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인 이 성경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한글로 한번 번역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방법이 거쳐 한글로 최초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피가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말씀의 선포자들이 금지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과 성경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말씀처럼 이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 1호, 2호, 아무리 재산 목록 1호, 2호 이런 거 해봤자 다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마지막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